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아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동행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하늘 일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교회를 주님의 손 위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영구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건강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영력을 더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 귀한 양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치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김영구 목사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실 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서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하늘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김영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맛있게 영적인 양식을 드셨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별미를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 우리 2장과 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곧걸려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요.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서 순교를 한 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살펴본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로마 병정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기름 끓는 가마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기도 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 붙잡아 주시는가? 아마 이 사도 요한에게 남아있는 이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유배를 보내는 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그의 이 삶을 그 섬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는 이 반모섬까지 가는 이 배편이 이 항로편이 상당히 이게 험난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몸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그냥 반모섬 가는 그 배편에서 그냥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아있는 사명 중에서 이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보면 다른 성경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기록되어 있거나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역사서나 복음서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고백의 시 이거는 시가서가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 잠언, 아가서, 욥기 그런 게 그렇고요. 아니면 특정 교회나 인물에게 보낸 이 편지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일반 서신서가 그런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따지면 이게 예언서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유일한 예언서가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장르로 따지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가 뭐냐면 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부해서 알았을까요? 묵상해서 알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 이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가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동영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셨는지 당신은 뭐 LED 모니터 창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어려운 책, 그리고 뒷부분에는 환난과 심판이 나와 있으니까 무서운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아야지, 무서우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살펴볼 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있는 이 환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 지금 본 것을 기록하는데 무엇을 봤는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7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7 금촛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7별은 무엇인가? 바로 7 교회 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헬라어로 하면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이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더 의역해서 풀어가지고 뭐 메신저, 설교자, 목회자까지 이렇게 뭐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7 교회에 있는 이 각 천사들,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인가? 그냥 촛대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 금촛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 터키 지역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교회는 지금의 저희 교회랑 다릅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 건물이 있거나 공간이 있고 교회 이름을 걸고 밖에 십자가를 걸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당시는 특정한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가정에서 모이든지 특정한 지역에서 모이든지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서 7개 공동체 교회를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교회 이후에, 그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세상의 종말까지 이 땅에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 편지이기 때문에 보낼 때마다 이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 있겠어요? 일단은 발신자가 있겠죠. 누가 보냈는지. 이번 누가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근데 예수님마다 또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이 각 교회마다 달라요. 그리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각 교회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눈에 그냥 사람들만 보이네, 공간만 보이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 교회들을 향한 칭찬의 내용들이 있고 이 책망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가 이 2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주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저희가 살피기 전에 먼저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도시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이 도시는 종교가 범람했었고요. 특별히 우상의 도시라고 하면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우리가 흔히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투옥되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렸다가 그의 마지막 이 생애를 로마에서 가서 그가 참수를 당하거든요. 특별히 3차 선교여행의 이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갔던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어떤 신전이 있냐면, 여러분 한 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이 작은 공간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막 이렇게 종합 운동장 같은 크기였어요.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 아무 도시에나 이 신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신전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올림픽 경기 아니면 월드컵 이렇게 유치하려고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신전을 유치하고 싶은가? 정말 이 신들을 향한 순수한 신앙심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전을 하나를 딱 이렇게 그 지역에, 도시에 딱 세워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 갔던 거였죠. 보니까 아데미 신전 주변에 뭐 이렇게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뭐 엄청났습니다. 거기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에 관련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이 천사. 누가 보내시는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지금 거니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잡이라는 뜻일까요? 왼손잡이들은 이 마음에 탁 낙심이 들겠죠. 이거는 예수님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편에 오른손 이런 뜻은 뭐냐면 이거 권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권능 가운데
지금 능력 가운데 지금 교회들을 천사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거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먼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칭찬의 내용이 있는가? 이번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행위, 수고, 인내, 주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또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하는데 이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 가지고 그들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흔히 그들을 이 거짓 교사라고 하거든요. 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율법의 행위를 섞어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공로를 쌓아야 돼. 이런 거짓 이야기도 하지만 또 영지주의자 같은 자들은 이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나쁜 건데 우리가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왜? 네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파들이 하는 그런 교리처럼 막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냐면 6절 말씀에 그 이름이 지칭되어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세력들의 이름이 니골라 당이라 나와 있었죠. 혹시 이 니골라 혹시 이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니골라. 네가 지금 속이 지금 곤란하냐? 이 말이 아니라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이 교회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성도들한테 맡기자 해가지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워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리더였는데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니골라가 변질한 겁니다. 와, 이번 성경 말씀에 보면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는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사의 리더가 돼 가지고 복음의 공동체를 해방하는 세력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세상을 물타고 거기에 경제적인 이득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당시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향한 공격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공격의 세력인가? 결국 마지막 때는 이 진리 전쟁입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상한 것을 섞어버리든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해버리든지 진리가 아닌 나머지 잘못된 것을 따르게 만들든지 이번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아는 거거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칭찬을 받았죠.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를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열심을 내어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책망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뭔가 진리는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으로 따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막 교회 안에 있는 온갖 훈련, 막 제자 훈련,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버렸는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서도 예배 참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앞에서 봉사를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투고 시기를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잃어버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복하고 있는지 이 진단할 수 있는 이 한 10가지 한 질문 사항들이 있더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체크하세요. 입 밖으로 목사님 저 몇 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자간의 마음 오려져서 제가 내일 오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10가지 사항 중에서 나는 지금 몇 가지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 사랑을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도가 차가워집니다. 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핑계는 좋죠. 바빠서 말씀 못 본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은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 챙겨볼 거는 다 챙겨보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세 번째 뭐냐면 교회 가는 이 감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오는 게 무조건 좋았어.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좋았고, 교회 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좋았고, 그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막 짜증스럽고 일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전도가 사라져 버리죠.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데, 내게 이게 소망함이 없는데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를 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늘 전도를 언제 하냐면 초창기 때 많이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전도가 식어져 버려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몸은 보더라도 주님 생각이었어. 막 지나가는 버스에 만약에 110번 버스다, 그러면 10편 110편 막 생각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뭐 5시 55분이다 그럼 뭐 마태복음 5장 몇 절인가 막 생각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막 하나님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이제는 주님께 드린 게 아까워져요. 헌금 드리는 거 아깝고, 시간 드리는 거 아깝고, 내 재능 드리는 거 아깝고, 예전에는 내가 드리는 게 작더라도 더 못 드려서 마음이 너무 주님께 그랬는데 이제는 드리는 게 아까워. 뭐 헌금 드릴 때마다 막 고민하고 계산하고 막.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덟 번째는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님 사랑에서 죄로부터 멀어졌는데 이는 어느 순간 내가 자각하지 못한 순간에 죄가 내 안에 막 스물스물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 큰 실수하더라도 그냥 다 넘겨요. 괜찮다고. 그런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뭐 작은 하나인데 이게 다 신경 써요. 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혹시
이 가족 관계에서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아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용납이 됐는데 이제 아내 그 어떤 얘기에도 내 마음이 거슬린다.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주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세상을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이 10가지 중에서 걸리는 항목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다 아멘이시죠? 예. 예.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데 이 주님은 진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거든요. 그 처방전이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예전에 주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무엇에서부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안에 주님 사랑보다도 세상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되어졌나요? 주님께 물어보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개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의 회개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순간입니다. 바로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는데 그냥 뉘엿뉘엿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들, 약속들, 결단들 있잖아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주정신이라 가지고 막 주님께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고백한 것이라면 그 감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고백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야, 이게 제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데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더군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고백, 결단들 행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이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주님이 촛대를 확 옮겨버릴 거라 주님이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죠. 자중양육할 때 보면 너 이거 안 하면 집 나가 할 때 진짜 집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 더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데 촛대가 교회라는데 촛대를 옮기신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 안에 행위는 가득 차 있는데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건물은 버젓이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은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계시다.
여러분 지금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무엇인가? 잠언서에는 이 생명나무가 지혜로 설명되어 있는데, 근데 처음으로 생명나무가 기록되는 것은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임재, 기쁨, 사랑이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창세기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첫 번째 계획, 그 첫 번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한 자, 식지 않는 자 가운데 주께서 그 생명,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 열심은 충만했지만 사랑은 식어버렸던,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가 혹 이룰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얼마나 열심은 충만합니까? 근데 열심은 충만한데 사랑은 식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임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사랑이 식지 않아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당시 거짓 교사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며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처럼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식었다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하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혹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생각하며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 식어져 버려서 익숙한 가운데서 그렇게 혹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처방대로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그 고백을 다시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처음 고백했던 그 첫사랑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늘 어떠한지 하루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섬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마음 주님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혹시 행위남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지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를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주님의 손 위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시작되는 우리 새하늘교회 하나님 그 첫 고백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늘 하나님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늘 주님 기억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김은근 목사님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늘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말씀과 사역을 하며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간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수많은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임재하심에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끼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